우리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힘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에 우리가 큰 동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부족합니다. 정말 입술 붙들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며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 하나님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이게 한 주간 명절이죠, 그죠? 예, 우리 마음도 많이 풀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또 너무 쉬다 보면 일하기 힘듭니다. 어제 직장 나가신 분들은 어제 아니죠, 이제 그저께, 예, 뭐 금요일날 나가신 분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예, 다시 마음을 모아서요, 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정말 이 제목대로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비결, 오늘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삶에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한테. KFC 창업자 커널 샌더스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3년간 오랜 식당 생활을 해오다가 실패해서 문을 닫게 됐어요. 나이도 60이 넘고요. 거기다가 몸도 병들고, 그러니까 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 뭘 보여주셨는데 수많은 닭들이 날아가는 그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그 그림이 떠올라서 기도를 집중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가까운 교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했더니 닭 울기 전에 회개라 그러더래요. 그러던 중에 자기 나름대로 이 닭 요리를 해가지고 독특하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대접을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작은 식당을 열어서 닭 요리를 파는데 소문이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갑자기 근처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길이 바뀌면서 손님이 자기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을 붙들고 힘을 내어서 이번에는 아예 차에 닭튀김 기구를 싣고 다니면서 팔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 모든 도시의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FC가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닭 요리를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방이 막혀도 분명히 하늘문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세요. 오늘 말씀은 참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받고요, 또 우리가요, 기도의 동료가 돼요.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요,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 사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대사도인 베드로마저 투옥되었어요. 위기죠. 여러분, 마귀는요, 정말 기회 포착 전구가예요. 우리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니. 자, 그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방인을 향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그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방인의 교회의 도움으로 다시 기사회생할 그때, 다시 일어설 그때, 이 그때를 마귀가 놓치지 않고 포착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서? 사단의 하수인 헤롯 왕을 통해서. 여러분, 이 헤롯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살인마,
그 유아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그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요. 이 헤롯이요. 에서의 후손이었대요. 에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칼로 막아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헤롯이요. 아말렉 족속 사람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이지. 에스더 시대에는요. 이 아말렉 족속에서 하만이라는 자가 나와서요. 이스라엘을 멸족시키려고 했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 후손 중에 사단의 학생 헤롯 대왕이 나오고 그 손자 헤롯이 다시 교회를 핍박하면서 잔멸하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를 이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대를 이어 교회를 핍박할까?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대를 이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성도가 강할 때는 접근해 오지 않아요. 가장 약할 때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질 때 그때 접근해 와서 우리를 공략합니다. 왜 옵니까? 공략해서 넘어뜨리려고. 헤롯이요. 야고보 사도를 죽였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니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날만 밝으면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보세요. 초대교회 두 기둥 같은 수제자예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당시 위기 상황을요. 1절에서 4절까지 잘 풀어놓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정말 심각한 위기. 왜냐하면 이번 위기는요. 헤롯 대왕이 박해를 직접 주도해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전에는 종교적으로 했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나라가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계획도 아주 치밀하게 세웠고요. 이번 기회에 교회 자체를 장멸해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이럴 때 만약에 교회 지도자들이 다 죽고요. 또 교인들이 끔찍한 처벌을 받으면 교회는 생존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럴 때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 전체로 핍박을 해요. 지도자를 잡아 죽이려고. 저를 끌려가고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몰려올 수 있고 낭망에 빠질 수 있는데 이때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를 보세요. 잘 극복해나 돌파해 나가죠. 위기 극복 결과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되어 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위기 극복의 비결이 뭘까? 아주 짧은 문장인데요. 5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위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위기가 찾아왔어요. 초대교회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마음을 잘 관리합니다.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아요. 차분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도가 고난 속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태도가 기도이기 때문에. 다시 5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빌었다고 이야기해요. 기도했다. 근데 원문에 보면요. 갇혔고와 교회 사이에 내라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어요. 접속사인데요.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해보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기도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순교했고요. 헤롯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이에요. 이제 명절 지나면 교회 수장 베드로마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다급합니다. 피가 마릅니다. 베드로를 구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강부책을 마련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고작 한 일이 뭐예요?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대책적인 것 같지만
교회는 끝내 기도만을 고집해.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들은요 고난 속에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기도는요 나약한 자가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한 벽이고 요새다. 그것은 기독교의 뛰어난 무기이다. 왜 고난 속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까? 왜 고난 속에 세상 권력자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고난 속에 되지도 않을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 힘으로 세상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20장 2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 최고의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시편 146편 3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기도가 하나님을 자기 도움 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은요. 베드로 구출 사건에 대한 보도예요. 자, 지금 보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4명씩 4개조로 군사들을 파수꾼을 세워요. 그러니까 총 16명인데요. 4명씩 4개조로 번갈아 가면서 지킨다는 뜻이에요. 근데 2명은요. 베드로 옆에서 같이 쇠사슬을 묶어놔요. 그리고 쇠창살 밖으로 또 2명의 파수꾼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문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구원받기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보통 포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베드로가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자 지금요 쇠사슬을 함께 맨 지금 파수꾼들도 잠이 들고 베드로도 잠이 들었어요. 같이 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베드로를 언제 구출해 주냐면 여기 베드로를 죽이기 위한 그 전날 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원래 유대식 날짜 개선법으로는요 그날 밤을 이야기해요. 그날 밤. 유대인들은요 하루가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저녁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날을 이야기해요. 그날 날만 밝으면 베드로는 처형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극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 2, 3일 전쯤에 베드로를 구해주면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루 전날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무 조짐이 없어요. 얼마나 애가 탑니까? 피가 마릅니까? 결국 해가 완전히 저물고요. 더 이상 공식적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인간이면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불안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셨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하면 너무 좋겠는데 풀무불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향해 칼을 번쩍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니 미리 들리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아마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려는지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원 역사를 극적으로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고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구원 역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셔. 오늘 보세요. 천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누가 예측합니까 이걸?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고려니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끼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자, 얼마나 잠이 들었으면 천사가 옆구리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베드로가 내일 처형당하는데 이렇게 자빠져 자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주석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히 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격이 낙천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믿음이 좋아서, 물론 그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임했다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 자신도요, 이렇게 구원될 줄 몰랐어요. 자기는 순교당할 줄 알았어요. 이건 처음에 천사의 손을 이끌려서 감옥문을 빠져갈 때만 해도 환상인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간다. 감옥에서 나와서 비로소 알게 됐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비로소 알았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요, 깨달아야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환상인 줄 알면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비로소 벗어난 줄 알 때 그때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이 말씀이요,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 제가요, 그분은요 굉장히 마음에 염두에 둬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분이 영국의 산업혁명의 여파로 곳곳에 버려진 아이들 모아다가 애슐리 다운힐에서 고아원을 세웠어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같이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가진 건 하나도 없는데 오직 기도로 그 아이들을 먹여 키우고.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느 날 방문객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2,000명이 하루에 먹는 밥만 해도 얼마입니까? 조지 밀러가요, 자기 근거를 보여주겠다면서 어떤 방으로 인도했대요. 그건 조지 밀러의 기도실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저의 은행입니다. 여기서 돈이 나옵니다. 기도실 한 구석에는요, 그의 무릎이 닳아서 구멍이 뚫린 방석이 놓여있더래요. 여러분, 밀러가 어느 날 추운 겨울날 너무나도 매서운 추위에 막 몰아닥치는데 그만 보일러가 고장나버려요. 어떻게 견딥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보일러를 수리하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린다. 고아원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밀러는 난감한 상황에도 침착하게 자기 기도실로 간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밤이 되어도 그의 기도가 그칠 줄 몰랐대요. 우리 생각에는 보일러가 뭐 고쳐지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 전혀 다르게 응답을 하는데요. 그 혹독하던 날씨가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새 봄날처럼 훈풍이 동쪽에서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보일러를 다 고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푸근한 날씨가 됐다. 여러분, 뮬러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 건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이 말하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고요. 또 비가 멈추기를 기도했을 때 또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기도 하면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중보기도하면서 기적 많이 체험해요. 정말 기도할 때만 응답을 해주셔. 기도 안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시련에 낙심합니까? 얼마나 작은 일들에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면 그 같은 방법, 구원의 방법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 여전히 내 방식과 내 방법만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니까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머릿속으로 이미 이건 안 돼.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이 오히려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 그때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니까 그때 놓으면 안 돼요. 그때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의문점이 있어요. 제가 왜 베드로는 위기에서 구출해주고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뒀을까? 야고보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목적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그의 순교의 피를 통해 복음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치 스테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 복음의 진보, 복음의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야고보는 순교의 사명을 나갔다. 근데 베드로는요, 아직 살아서 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 베드로도 뒤에 순교당해요. 근데 지금은 살려주잖아요. 이유가 뭐야? 사명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할 일이 남아있고 천국 가기 전까지 사명이 있다면 결단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끌어올려 주셔서 반석에 두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요, 이 기도, 그러니까 이 기적의 역사 배후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는데 12절 합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지금 보세요. 계속 두 번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나뉘어져요. 여러분,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쇠사슬을 푸는 것, 잠겼던 쇠문을 여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파수꾼들이 잠들 때 쇠사슬을 푸는 건 하나님이 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사슬을 풀고요,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요, 구원의 문을 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직접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맞췄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효력을 발생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었다. 우리 8절이에요. 8절.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자, 허리를 동이고 신을 단단히 매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해줘야 하나님.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감옥을 박차고 나와서 죄악의 도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요, 이전에 죄악된 생활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나가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요. 유황불로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피해. 하나님, 제가 작은 사도로 도망갈 때까지는 불심판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해줄게. 다 열어주셔요. 그래서 롯은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소돔성을 박차고 나와서 구원을 받아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당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요, 물질의 미련,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박차고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롯의 철은요,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지 못했습니다. 신발을 들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롯의 철을 기억해라.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뒤로 물러가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애쓰고요.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마무리해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구원과 우리는 무관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노아도요 방주를 대신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힘 안 들이게 방주 짠 만들어주고 타라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방주를 만드는 것, 그래서 심판을 모면하는 것 노아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 몸을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자기 몸을 쳐 복종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모두 허리를 동이고 신을 단단히 들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이고요. 구원을 위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스스로 쇠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쇠문을 열 수 없어요.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런 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나 허리를 동일 수는 있으니 신발을 들맬 수는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일을 했을 때 사망의 감옥을 박차고 나올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요. 말씀의 실천에서 신을 단단히 들맬 때 사망의 권세, 영원한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나 천국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출애굽 사건도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석죄에 발라라. 그건 니네가 해야 돼. 안 발라줘. 우리가 바르래.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먹일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같은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일은요 이상해요. 기도하고 해보세요. 모든 일이 유익돼요. 여러분 막혀도 유익돼요. 기도하는 일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기도 안 하고 해보세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막혀요. 나중에 유익되죠. 나에게 손해가 온다. 그래서 응답 받을 때 기도해야 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해요. 제가 두 파수꾼을 비교해봤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헤롯도 파수꾼을 세우죠. 그죠? 그런데 헤롯의 파수꾼은 잠들었어요. 근데 교회도 파수꾼을 세웠어요. 무슨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 천사가 찾고 풀고 세문 열기까지 헤롯의 파수꾼은 잠들었는데 교회의 파수꾼은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힘든 시간 여러분 그렇게 지칠 수밖에 없는 잠들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교회는요 잠들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거는요 기도의 승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응답받기 전에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응답받거든요. 근데 그 자리 기도의 자리는 박차고 나가요.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기간 의미 없어요. 우리 보통 일주일 동안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기만 해요. 아 이래요. 오히려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제가요 21일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고 나 주님 떠나 뭐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워도 그런 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모든 구원 성공 뒤에는 기도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이 파수꾼들이 깊은 잠에 빠졌던 것, 여러분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다 모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때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평상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위기 때 더 열심히 힘을 합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 토마스 왓슨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겠지만 천사를 보내게 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라도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안 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생각을 했는데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기도를 이게 말을 많이 못하실 그러니까 이제 몇 마디 하면 할 이야기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중언부언은요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러고요. 주문처럼 똑같은 말을 믿음으로 반복하는 걸 주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반복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간절하면 다른 기도 안 나와요.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저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 살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꾸려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그 기도가요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할 수 있었던 원인 하나는요,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군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요, 독일에 나온 위대한 종교 화가가 있어요.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사람이죠. 그가 처음부터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집안이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가 약속을 했대요. 그 친구는 피아노를 치는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먼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노동을 해서 뒤를 봐주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자. 근데 먼저 듀러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계속 노동을 해서 학비를 내는 거예요. 예, 뒤를 봐주는 거죠. 근데 듀러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방문해서 그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친구 방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뭐냐면 그 친구가 자기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친구 듀러만은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대요. 그 투박한 속으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면서 그 친구를 보면 눈물을 훔치면서 연필을 꺼내 그 장면을요, 기도하는 모습을 스케치하는. 그게 뭐예요? 오늘날 남아있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버스 타면 보이죠?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듀러가요, 뒤늦게 자기의 성공이 이건 내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구나, 정말 친구의 기도 덕분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의 성공과 구원 뒤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손이 있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가 기도하고 목자가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문을 닫혀도 하늘 문은 열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알아요. 뒤에.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루 집사님이 그렇게 힘들어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참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예전에 진우가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에 이틀인가 뭐 나왔대요. 근데 하나님도 직장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주신 은혜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안 나타납니까? 그죠? 분명히 기도할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죠. 그러나 그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힘을 합쳐 기도할 때 초대교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과 생업,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명심하십시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 영혼을 붙여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기도 많이 하거든요. 중보 기도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재밌으니까 막 또 참여하시더라고요. 응답을 받으니까. 그런 신기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결단, 그죠? 또 기도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또